자,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큐티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하루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 큐티 말씀도 꼭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시는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자기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사랑하실 리가 없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시험은 이기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 가룟 유다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버리셨다 라는 이 감정과 느낌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이 유다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죽기까지 느꼈던 그 감정은 왜곡된 감정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길 원하셨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도 주셨고 포도주도 주셨어요. 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문제로 무너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힘도 믿음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형편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 리가 없잖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지? 어떻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분명히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였던 이 차드 버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한 교회 목회자로서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아주 훌륭해서 신학계 교수로도 명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외도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순식간에 외도가 드러나게 되면서 아내로부터 이혼당했어요. 목사와 교수직도 파면되고 말았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트럭 운전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책을 쓰게 돼요. 그 책의 제목이 어느 방탕한 사역자의 노트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내용의 일부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설교단 위에 놓여있던 게 익숙했던 내 손은 트레일러 운전대를 잡았다. 내 손은 기름과 윤활유로 얼룩졌다. 내 손가락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는 없다. 육체의 노동자 작업복을 입었고 내 성직자 예복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머리에는 안전모를 썼고 발에는 안전화를 신었다. 나는 내 자신이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아니, 우리 둘은 서로 상대방에게 질려버렸구나. 이것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 모르겠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클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클럽 경비 천사들은 나를 길가로 내동댕이 쳤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하늘은 나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적는 자를 너무나 오랫동안 화나게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고 되돌릴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굳어졌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기분, 이것은 내가 잘 안다.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어떤 모습인지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소굴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 차드 버드 목사님의 경우는 조금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죄값을 철저히 받고 있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나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감정과 느낌과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느끼는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던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간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어긋난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조건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조건, 그것은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지금 의심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라의 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다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용서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바로 이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이미 다 얻었다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도 그리고 우리 큐티 본문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침내 죽으실 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예수님의 이 성전이 서 있을 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큰 커튼 하나가 쳐져 있었어요. 그 커튼 안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그 지성소는 거대한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믿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고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는 담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담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믿는 것을 담력이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내 죄가 다 씻겨졌다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담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윤리도덕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뻔뻔한 게 어디 있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위험한 은혜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를 믿는 것은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비난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받아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만했을 거예요. 저 뻔뻔한 인간, 저런 뻔뻔한 인간, 어디라고 저놈이 다시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은 다 그 둘째 아들을 뻔뻔하다고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수많은 죄를 짓고 망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버선발로 달려나와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볼에 입 맞추고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들여보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저는 방금 읽은 이 21절과 22절을 묵상할 때 제 어릴 적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끝나고 나면요, 바로 집에다 가방 벗어 던지고 이 집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흙밭도 그르고 진흙도 밟고 여기저기 뛰어노느라 온몸이 그냥 땀과 먼지와 오물로 그냥 막 뒤덮이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밥 먹어라, 어머니가 밥 먹어라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온종일 그냥 흙밭에 뒹구느라 더러워진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나오면 우리 아들 이쁘다, 우리 아들 이쁘다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느라 온몸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아들이 이쁘다, 우리 딸이 이쁘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잭 밀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반드시 다뤄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음란한 삶의 결과로 어떤 죄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낙태의 죄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낙태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낙태의 죄를 고백하는 이 죄 고백의 나눔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서 정말로 분노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이런저런 이유로 낙태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괴로움을 안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혼자 갔나요?
아이를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 남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남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죠?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낙태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그 남자들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 낙태의 죄를 고백하는 건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남성들 가운데 이 낙태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분들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음란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에 대해 낙태를 요구했거나 그것을 방조한 죄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는 죄예요. 무슨 이유가 됐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생명을 죽인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를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이러한 너무나 참혹한 죄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그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차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로 인해서 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지 못한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이미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혹독하게 물어서 그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셔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은요,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제발 이 아이의 생명을, 내 죄 때문에 태어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금식했어요. 기도하고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아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가리라. 다시요. 나는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다윗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에서는 이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이 말씀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은 영혼들의 영혼을 주님이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케 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낙태로 지은 것은 정말로 무거운 죄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훗날 천국에서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거예요. 비록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알지 못해요. 그 아이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들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못다 이룬 온전한 사랑과 교제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황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다가 자살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좀처럼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J.B. 필립스 목사님은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착각 속에서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범인을 쫓는 경찰 같은 하나님, 또 부정적인 아버지상이 반영된 하나님, 또 긴 수염을 휘날리는 위험찬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또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낸 착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까? 어떤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다가 내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시면 곧바로 달려와서 나에게 혹독하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지금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왜곡된 느낌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내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싹 다 지우셔야 돼요. 싹 다 지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대신 이제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나같이 참혹한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굳게 붙잡고.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까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도 때때로 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단이요, 시시때때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정말 제 마음과 제 믿음을 사정없이 쥐고 흔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얼마나 형편없고 네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 줄 알아. 야, 그런데 네가 무슨 양심으로 목회한다고, 네가 무슨 양심으로 목사라고 하느냐. 야, 너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불쌍하다. 다 때려쳐라. 여러분, 사단이 시시때때로 저에게 와서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사단이, 이 마귀가 제 마음을 쥐고 흔들면 제 감정이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아, 정말 나는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은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목사직을 내려놓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 생각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나 목사 안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 하고 살지? 여기까지 생각이 간다니까요.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한번 빠져들면요, 이 설교단에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때 제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용기도 없어요. 그냥 다만 정말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주님, 한참을 그냥 주님의 이름만 바라보면서 부르면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의 요동치는 마음이 가라앉고 어느새 마귀가 떠나가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어떤 증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내가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내 아들 이쁘다, 내 딸이 이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못나서 나 같은 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나 같은 인간을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너를 용서한다. 너는 틀림없는 내 아들이고 틀림없는 내 딸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